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대, 5대 교구를 담당하고 섬기게 된 김재웅 목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계속되고 완전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70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막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7개의 등잔이 등대 앞쪽을 비추게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바른 위치에 관한 규정과 등잔대 제작에 관한 회고가 먼저 나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는 예식이 나옵니다. 물로 씻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정결 예식으로 구별되는 절차를 말하며 이어서 레위인의 직무 임명 절차와 직무 정년에 대해 말합니다. 9장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잘 짠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거룩한 행군을 시작하는 마지막 준비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이 유월절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의 움직임으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만 켜면 어디를 가든지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려움이 불어닥칠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라는 어려움, 관계 안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순식간에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민수기 말씀은 척박한 광야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광야와도 같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잘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광야 진군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즉시 진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민수기 8장에서 9장 말씀인데요. 그 바로 뒤 10장에서 진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진군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바로 진군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합니다. 즉 군대를 조직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준비를 했는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조직을 준비합니다. 민수기 8장에서는 모세는 레위인을 구별하고 또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레위인들이 또한 하는 일은 제사장을 도와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막을 위해 일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이 영적인 조직을 함께 준비합니다. 즉 균형을 갖춘 공동체를 준비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두 가지 조직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외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훈련할 때 나오는 힘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기회를 잘 활용하여 공부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기회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적인, 즉 영적인 힘도 길러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즉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와 더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여호와 라파 되신 그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고 또한 의사의 손을 빌어 더 좋은 치료를 받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병원 치료만 받거나 병원 치료 없이 기도만 하는 건 역시 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학업에 좋은 결과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공부할 때 건강과 좋은 컨디션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자기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그 기도,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는 나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창궁을 나는 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균형 잡힌 새가 창궁을 자유롭게 날 수 있듯이 현실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 그리고 외적인 힘, 즉 영성과 사회성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신일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웅장한 구름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자 하는데 영상을 통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까지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조금 길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쉬지 않고 계속 갔습니까? 아닙니다.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췄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때는 이틀을 머물고 또 일주일을 머물고 심지어 한 달, 1년을 머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구름 기둥이 멈추면 또 이틀을 머물고 일주일을 머물고 한 달, 1년을 가만히 그저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쁘게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멈춰 세울 때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통해 한 교회에서 수련회 때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수련회에서 학생들을 12지파로 나누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들 앞에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솜으로 만든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구름 기둥이 실제로 갈 때 언약궤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 나서게 그렇게 수련회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 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빨리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는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구름 기둥을 담당한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0분 동안 그저 가만히 이렇게 서서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구름 기둥 선생님을 따라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분 동안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말 아무것도 몰라 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으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너무 힘들어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시대와 사회에 발맞춰 살기 위해서 놓치면 안 될 것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늘 바쁘고 늘 분주하고 늘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 때문인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무언가 바쁘게 열심히 합니다. 물론 열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순종에도 대부분 적용됩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에나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주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멈춰 세울 때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을 멈추셨듯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우리를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역은 제대로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난 쉴 수가 없어.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 하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쉬어라 하면 쉬어야 됩니다. 멈추고 쉬라고 해서 놀고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여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쉼과 여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멈춤과 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라는 이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기자는 이처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의 영혼은 소생되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맨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이 진정으로 믿어지게 되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지며 내 영혼이 소생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렵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뜻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의 상황에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저 사람의 목자이시니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놀라운 말씀이 믿어질 때 모든 것,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 깊은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말씀처럼 믿음은 말씀을 통해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쫓기듯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잠시 멈추고 말씀을 묵상하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 문제로 멈추어 서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이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일교회와 배요한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